우리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가시적으로도 결국 그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신론자들이나 자연신론자들의 주장처럼 그냥 그 나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동일하신 능력을 지금도 발휘하셔서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역사의 과정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에 관여하셨고 지금도 관여하고 계세요.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하심을 전통적으로 providence,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본유적이며 항존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그 전체의 과정을 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providence.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새 창조가 역창조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섭리의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문명의 진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인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발전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라하프라는 것은 암탉이 세상을 품은 형국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이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를 품고 있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완성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 창조는 섭리와 경륜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에 섭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올려주세요.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물과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다스리심을 섭리라 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죠?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무엇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아이고, 이 지지리도 궁상맞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라고? 예, 맞습니다. 아니, 저런 외인수를 어떻게 내가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훈련 교관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 중에도 마치 이신론을 믿는 이슬람교인들처럼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창조를 믿고 섭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Practical Atheist. 그들은 드라이든의 말처럼 가슴속에 종교에 대한 깊은 갈망을 지닌 합리주의자들일 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명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까지 반복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야. 이걸 반복하고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아기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가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에게 단순히 내가 네 아빠라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네 아빠이므로 너의 인생을 내가 돌봐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가야, 나는 네 아빠야. 그 말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수시로 반복적으로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내가 네 인생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지키심에 그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 아버지 진짜 능력도 없다. 그렇게 지키신 게 이 모양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결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현실을 떠올려 놓고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 뒤에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섭리교리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오해는 헤겔의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의 범위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이는 이신론과는 달리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요. 섭리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유재신론이라고 하죠. 페넨디즘, 만유재신론. 이 만유재신론은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버드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로 대표되는 과정신학과 몰트만과 융엘의 새로운 십자가의 신학, 큐피트 등의 비실제론적 신학, 칼바르트의 신학 등에 아주 편만하게 번져 있어요. 기독교 신학과 범신론은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섞여서는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유수의 신학자들의 신학과 사상에 범신론이 스며들어와 버렸어요. 이 견해에 의하면 이 세상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 자신에게도 매우 형성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창조와 섭리 사이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며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 자신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아주 불경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숙해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철이 들어가면서 성숙되어지면서 우주와 함께 공동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유재신론이에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본유적이며 항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용하신 그 능력은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될 게 없어요. 완전하신 능력이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영원히 항존해요. 그때 잠깐 쓰여지고 만 게 아니라 영원히 항존해요. 장로직이 항존직이 아니라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항존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이에요. 그 능력은 영원히 항존하여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유적이며 항존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전능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providence, 섭리예요. 그러한 섭리의 내용을 굳이 구체적인 세목으로 나누어 보면 유지, 보존, 통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해 섭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한 단어로 붙드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창조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현재형이에요. 이 붙드시며가 유지, 보존, 통치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간섭하시며 이끌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뜻입니다. 레온 모리스의 책을 보면 그가 이 히브리서 대목을 주석하는 부분에서 성자의 유지시키시고 통치하시는 활동의 범위에서 배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nothing. 성자의 유지시키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nothing.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존재도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의 결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지 않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04편으로 가볼게요. 27절. 이것들이 만물이란 뜻이에요.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나면서부터 존재, 유지, 보존, 죽음까지 전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의 붙드심. 느헤미야 9장 6절로 가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결론까지 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태와 상황은 모두 지금도 항존적인 전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최고로 발휘되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아, 나는 동의 못해. 나는 너무 불만이 많아. 그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창조의 능력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창조자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새 창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현실과 상태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사건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냐고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계시는 거야. 정말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온전히 선물하시기 위해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 것일 뿐이야. 그걸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